주신 그 일이 너무 크고 오묘해서 일반 교회에서 우리를 볼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염려할 수 있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 특징이 있잖아요. 거기만 있는 아픔과 그리고 또 두려움과 그런 속에서 고쳐지는 기쁨과 그렇게 특별하듯이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렐루야가 외부에서 볼 때 저기 이상한 곳이 아니야. 제가 봐도 이상해. 여기 할렐루야 더 이상해져야 돼. 왜냐? 똑같으면 여기 골짜기까지 왜 와?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저도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감사해요. 항상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 요즘에 이 기독교의 근원적인 이 본질이 뭐냐, 병이 고쳐지든 또 문제가 해결되든 그것은 하나의 이 기독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 방패라고 할까? 이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까지 가기까지의 그러한 과정을 통과시키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역사이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먹이고 베푸시고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자격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도 가겠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가 말해요. 여기 영생이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그 고백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많은 종교, 교회가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를 특별하게, 여러분이 똑같이 아파도 일반 병동하고 중환자실은 같지 않아요. 일반 병동은 의사 선생님이 하루 종일 한 번 정도 들리는데요. 중환자실은요 24시간 환자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아주 급박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중환자실에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제가 오늘 항상 제일 먼저 안수를 거의 받아요. 열풍 안수 받으면서 주님 육신망 뜨거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영원히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이 손에 이 안수를 받으면서도 주님 이
성령의 역사, 그곳에 계란을 까서 먹으면서 주님, 계란으로만 보이지 않게 하소서.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나를 통하여서 전도의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장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그분께 깊이 고백하면서 변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가스가, 잘못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 그런다고, 그거 했다고, 이쁘다고. 제가 수박을 돈을 주고 사왔으면 항상 의뢰껏 그렇게 살림을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심 쓸며 사는 종이 된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혹여 그분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았나 하고 항상 조심스럽고 뒤돌아봐지고, 특별히 이렇게 준비된 것들이 어느 날 남아서 굴러다니라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주님, 이전에 내리신 축복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1대1로 고백을 하는데, 이번에 여기 강주에 들어온 1000개의 수박은 제 이 목양의 새로운 단계를 한 번 더 넘어서는, 다 그분이 하시는구나. 이거 말만 하면 도드락방맹이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쓰다듬어 주시는 거. 언제가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주도에 내년 2월 달부터 공사가 준비되고 있어요. 거기를 현대식으로 멋있게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이 가서 가족과 더불어 읽다두고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별장이 준비되는데, 전에 저희 할렐루야가 IMF로 나라가 힘이 위기에 있었을 때, 그때 배로, 비행기로 3,000명이 가서 바닷가에 꿇어엎드려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IMF에서 넘겨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셨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저희 의동의 영빈관에 구구 기도초소를 주셔서 서울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교회가 돌아가며 이 나라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없게 하시고, 어느 누가 정치를 해서 전쟁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해서 전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한산 기도의 줄기에 그 첫 스타트에다가 하나님께서 영빈관을 주시고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기도를 하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라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진 바 되었을 때, 그때 그 제주도에 집회를 마치고 성전으로 성도들은 다 들여보내고
이제 마지막 그때 당시에 거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도지사가 인사하러 바닷가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기관 대표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오묘해서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무엇 하나 조심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전에는 쓴뻑했던 얘기도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자가를 물려주사 지혜로운 말과 품이 있는 말까지는 안 해요.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품이 있는 말을 해요? 안 그래요? 품이 있는 말은요, 개먹으라는 얘기예요. 개먹, 우아한 여자가 됐어. 그런데 부모 자식 사이는 품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얘기.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같이 걱정도 하고,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를 하는데, 늦게 출발을 해서 먼저 성도들이 자그만치 3,000명이 갔으니 그 식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고 대표들이 가면 또 상을 신경 써서 쓸 것 같아서 그들을 데리고 음식점을 가게 됐어요. 마땅히 눈에 띄지 않는데 토종닭 이런 얘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 수박이 오는 바람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으세요. 오늘 아직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밤에 이 백성들이 그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빗속에 왔습니다. 깊은 밤에 왔습니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아주 절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노 목사님을 통해서 저 수박을 준 사람이 할렐루야를 몰라. 그런데 왔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그런데 그 토종닭이, 저는 그런 삼계탕 같은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들 먹이려고 시켰는데 이사장님 한 분이 발을 쭉 띄더니 어머니부터 드시오 그러대. 그래서는 그 분위기가 내가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는 흉내를 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거 맛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을 다 먹이려면 5,000마리는 있어야겠지? 그랬더니 옆에서 그만하세요. 또 내일부터 닭사로 댕기게 생겼네. 그리고 웃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다음날 지금 쉼터로 되어 있는 성산, 그곳에서 주일 밤마다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그곳에 갔을 때 젊은 대의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기 원장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물었어요. 할렐루야 식구 아니죠? 할렐루야 한 번도 아픈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장인데 왜 찾으세요? 그랬더니
상담 드릴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원장도 모르는 사람이 뭘 원장한테 상담을 하러 왔나 싶어서 거기 앉으시오. 말하죠. 뭐 때문에 나를 찾는지. 그랬더니 저희가 농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닭을 키우는데 그 닭을 여기에다가 드리려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얻어먹는 나라가 뭐라고 말했느냐, 토종 따기 하는데, 그러니까 마당에서 큰 농장에서 풀어놓고 키워서 토종 따기라네.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나야지 않아요? 제가 5천 마리가 있하는데, 그랬더니 그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우리가 드릴 닭 숫자를 아세요? 5천 마리. 제가 흥분했어요. 어젯밤 그 음식점에서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당신의 백성들을 가식 없이 사랑할 때, 이번에 장한수를 해주고 싶어서 달래도 보고 눈도 크게 떠보고 그리고 야단도 쳐보고, 그래도 받는 사람은 받지만은 장한수 자체가 좀 처먹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수박을 줬더니 아야 어떻게 말을 잘 듣는지. 첫날 송우리에서 그래서 야, 수박을 살라면서 주면 저렇게 새끼들이 죽을 병이 고쳐지는데,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데, 저들이 장한수를 받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막 뜨거운 기쁨이 저를 막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한 바퀴를 이렇게 다 돌으면은 약 120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일 밤에 그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차를 보내줄 수 있냐고. 이 밤이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수박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집서도. 그래서 수박에서 내가 이제 저 교수를 불러가지고는 거기 좀 보낼 사람 좀 보내라 해서 거기서 수박이 오는 바람에 목요일 날 쓸 수박을 빼고 1000개를 업자를 불러서 뺑 돌라 배달까지 해가지고, 배달까지 하려면은요 운송비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더위에 갖다 주는데 운송비를 안 주겠느냐고. 응? 이게 장사하려고 오는 거냐고, 새끼들 먹이는 건데 운송비를 안 주겠냐고. 여기다 운송비도 다 달아서 부산으로 돌아서 강주를 돌아서 강남을 돌아서 송우리까지 이렇게 처음 한 것이 1000개였어요. 그리고 그 업자를 보낸 바로 뒤에 이재호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지인이 수박 1000개를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다니 가져야지. 그래 놓고는 그 방금 업자를 찾아서 이재호 전도사가 나한테 보낸 문자를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1000개가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노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목요일 날 가져온 게 600개, 그 다음날 금요일 밤에 송울에 갖다 놓은 게 400개, 이렇게 해서 1000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 토종닭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할렐루야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5,000마리를 강원도로 송오리로 이곳으로, 근데 강주가 축복의 땅이에요. 강주로 땅이 넓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쪽으로 이제 보내는데 마음이 급해요. 막 빨리 갔다가 빨리 먹이고 싶어서, 그때는 그래서 진짜 먹이고 싶었어.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하우스를 지어야 닭이 오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닭을 어떻게 발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모가지를 묶어 놓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하우스를 짓는데 아마 사상률에 우리 할렐루야처럼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없고 주방에서 밥이 빨리 나오는 것도 없고 음식도 아픈 사람 하나 없어. 먹을 때 보면 지난번에 송오리에서 고기를 먹는데 자기네들이 그래, 맛있다 맛있다 그럴 때 내가 들어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좀 놀라세요. 그날부터 삼겹살 그 고기가 안 없어져. 아무리 주어도 이번에 지부장도 200여 명이나 되는데 하나도 아니고 2개씩 막 집어주어.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여기 또 우리 허권사가 그거 많이 있대. 그래야 송오리를 가봐, 많이 있어. 야, 왜 안 없어지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참 정답을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틱틱하고 갖고 가지 마시고, 무겁다고 놓고 가지 마시고, 이 노비라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는 여기를 오고 싶어도 화요일밖에는 올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마 그렇게 말씀이 나가고 옮겨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화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의 종이라는 내 자리가 있는데 성전에 안 들어오고 닭부터 보러 갔어. 닭 보고 싶어서 갔더니 막 비닐하우스에 막 농장은 저리 가라요. 5,000마리가 진짜 많대. 막 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데 그냥 그거 좋아서 보고 있는데 이런 큰 바구니에 계란이 가득 있어서 저 계란은 뭐냐 그랬더니 나 오기 전에 알을 낳은 거라네. 그러니까 막 내가 기분이 더 좋았어. 알을 먹일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알을 먹이고 말 것이지. 그 알을 또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를 깨면 더 좋겠다. 그래갖고는 암탉에다가 이 계란을 놓아가지고 부화를 시키네. 먹이겠다고 얘기해놓고는 이놈의 욕심이 말이요 막 왕성해졌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막 계란이 막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암탉이 알을 품고 있고. 그래서 야, 드는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그냥 이 폼을 잡고 잡아먹이는 닭은, 맛있는 닭은 하나도 안 잡아먹고 늦고 그냥 뻣뻣한 여자 닭은 안 잡아먹고 남자 닭만 알 못 나니까 잡아가지고 삶아둬요. 삶아도 이놈에게 살이 찔려가지고 그런 닭만 잡아서 서울까지 갈 것도 없어. 몇 마리 안 잡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적당히 핑계대고 뭉개지 마세요. 저도 어제는 잡혔으면 벌써 머리 굴렸을 텐데,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매주가 한 달이 혹시 넘었죠. 알을 품어가지고 부활을 시키네. 그럴 때가 됐으니까 급히 전화가 왔어. 어머니 빨리 내려와 보시고, 여기서 나 집회인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그래도 어머니가 오셔야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는 그 밤중에 이 집회 없는 사이에 와서 들어가다가 제가 정말 경악을 했어. 전쟁터 같아. 내가 본 현장. 쪽제비가 와가지고 말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쪽제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래가지고는 이 주둥이로 가유갔대요, 쪽제비가. 그래서 닭을 다리를 자른 게 아니요, 모가지를 딱 잘라서 대가리는 저기 굴러다니고, 아마 6.25 장모님이랑 우리 저 달대매랑 그때 다 있었을 때일 거예요. 그 시절은. 그래가지고 닭은 몸뚱아리는 저기 있고 머리는 저리 굴려가고 막 흙에 막 피투성에 막 널려 있는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가듯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달달달달 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예, 하나님을 무서워할 정도 되면 어느 만큼 잘한 거예요.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사명자들이랑 이사장님, 쪽제비가 목을 토막토막에 가위로 자르듯이 막, 그게 잘라서 널려있는 것은 사실 몇 마리 안 죽었어요. 그런데 5,000마리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쪽제비가 막 가니까 이 닭들이 한 군데로 막 몰려서 압사당했어. 몰살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잡아서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피투성이가 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치리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닭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내 모가지도 자를 수 있는데 이곳에 보낸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이 백성들에게 먹이지 말라.
여기에 크게 구덩이를 파고 이것을 전부 묻도록 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 닭 5,000마리를 묻어버렸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 새록새록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이루시는 2024년 44 행사를 허락하시며 이 할렐루야가 적과 악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올해처럼 사과도 배도 복숭아도 그 흔하던 참외도 수박도 올같이 비싼 해가 없는데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올해 과일을 제일 풍성하게 제일 좋은 것을 날마다 넘치도록 과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 청계천을 가다가 차가 멈췄어요. 차가 너무 많이 정체되어서 그 자리에서 창문을 내다보니 새도 팔고 붕어도 팔고 그리고 또 원숭이도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제가 차는 기왕에 못 가니까 기사한테 한쪽에 세우라고는 내려서 그 원숭이가 2마리라 우리 사랑이 집 애기들한테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는 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비싼지 조금 깎아주세요 그랬지. 내가 그거 사도 그만이고 안 사도 그만이니까. 그랬더니 새끼를 가져서 깎아줄 수가 없다네. 우리가 보기에는 2마리지만 한 마리가 또 들었대 그 속에. 그래서는 그걸 사가지고 사랑이 집 마당 앞에다 놓고 애기들을 안고도 나오고 걸어도 나오고 들것에도 태워서 전부 나와서 원숭이 구경을 시켜주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악 하고 소리를 질러서 놀래서 보니까 이 원숭이가 사랑이 집 애기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는 동글동글 손을 돌려 그거 별거 다 할 줄 알대. 그래서는 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니까 죽는다고 울지. 그래서는 막 막대기로 막 이 머리통을 막 때리는데 순간적으로 저거 150만이나 주고 썼는데 대갈통 때리면 주지면 어떡하나. 살살 때리라 때가 또 그랬네. 그래 어쨌든 살살 때렸는지 어쨌든지 머리카락을 막 한 주먹을 뽑혔어. 그래서는 야 여기다가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니? 어디가 마당 넓은 강주로 왔지.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저쪽에다가 상당히 크게 동물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원숭이 집을 지어가지고는 그것들이 어떻게 재미진지 여기 오면 성도들 일일이 돌아보지는 않고는 거기 가서 그 앞에서 그것들 노는 거 내 똥이 재밌네 정말로. 거기다가 나를 보니까 요만한 새끼를 또 낳았어. 난 지금도 그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좋아서 그러는 걸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또 구경 갔지. 재밌어서. 그런 이제 밥 주는
우리 봉사자가 밥을 주러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애미가 휙 하고 도망을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이 산으로 도망가는데 우리 막 사명자들 막 사람들이 이런 막대기를 들고 망을 들고 뛰어봤자 그 개를 못하지. 그 걔네들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선수인데 여기서 사명자라게야 이 원숭이를 잡을 만큼 빠르면 뭐하려고 여기 가서 아프니까 쩔뚝거리고 그러고 있었지. 못 잡고 도저히. 그런데 막 그 새끼가 오 하고 우는 거라. 여러분은 아마 원숭이가 어떻게 우는지 모르시지. 야래를 대기해야 돼. 그럼 별거 다 알아. 내가 이제 들었어. 막 그 애미한테 오 그러대. 그러니까 그렇게 뒤도 안 들어가던 게 씩 쳐다보대. 그러더니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네 애비 비기 싫어서 못 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씩또 아이고 이놈의 것이냐 이 산속으로 막 들어가게 생기면 이제 못 잡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그 새끼가 하니까는 그 애미가 크게 날쌔게 뛰더니 다 몸을 풀더니 돌아서서 어스렁 오더라고. 새끼가 원숭이 새끼가 우니까 그 애미가 돌아오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새끼요. 우리가 울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눈물을 쓸데없는 데다 흘리지 말고 할렐루야에 와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래갖고는 문을 이제 열어놨지. 그 애미가 오니까 들어가니까 그 새끼가 여기다가 막 비비고 막 여기다가 비비고. 그런데 그 애비 원숭이는 멀뚱 쳐다보고 아이고 여자는 뭐니 해도 새끼를 낳아야 힘이 있어. 그러니까는 건드려 봤자 마누라 나가봐. 그 새끼 우는 소리 어떻게 듣겠어? 그런 미물도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이 합병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와서 우세요. 그 새끼 하나가 우니까 집안이 편안해지더라고. 갖고는 막 애미를 막 비비고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애비는 꾸다는 보리자처럼 쳐다보면서 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강주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큰 잔치를 준비케 하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도록 온전케 우리를 강권적으로 축복하시기를 아예 작정해 주신 강주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유는 구속사역의 한 부분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진행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병이 고쳐짐으로 그들이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러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다. 원장이
사람인지라 더 이쁜 사람도 있고 더 미운 사람도 있고 또 오해를 해서 섭섭할 때 있지만 나 쳐다보고 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나를 쓰시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이 할렐루야의 증인을 여러분이 똑바로 붙잡고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넘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도 우연이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사기를 안 당해서 어려움이 없을 낀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요. 내가 허리만 안 다쳤으면 이 모양이 꼴이 안 됐을 텐데 그거 허리를 부러지게 한 게 간이 부은 것보다 낫잖아. 병도 급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병으로 왔을지라도 네 탓이야 내 탓이가 아니고 심지어 저 포항의 그 오미의 그 지부장은 시아버지가 지붕 고쳐준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세상에 조선 땅이 아무리 좋기로 며느리 등으로 시아버지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 허리뼈가 부서져 버린겨. 3년 동안을 자리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낼 때 그 시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저렸겠습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전라도까지 똥을 퍼내면 그 밑에 똥이 또 있다네. 그것을 퍼다가 며느리를 먹이기까지 온 정성과 병원에서 모든 일을 행했지만은 고칠 수가 없고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것에 실려서 의자에 못 앉고 이러한 통로에 눕혀서 갔는데 그 가정에 그날 예수를 믿어야 며느리가 병이 고쳐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집에 어디 사는지도 모르죠. 또 그 사람이 그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병이 고쳐진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내가 이거 모른다고 하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서운해하면 여러분은 아무런 병도 못 고쳐가요. 내가 몰라야 돼요. 그럼 누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알지. 야, 아버지만 알면 돼요. 저는 나를 전하러 쓴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 전하려고 쓴 자리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뭐 은혜 받을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머니 언제 오세요? 몰라. 어머 어떻게 원장님 모르세요? 성경에 몰라야 진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지금까지 나랑 지나온 정이 있는데 그냥 내빼지 말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우리 원장 정신념체리에 때리지 말고 이 바른 목회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건 반드시 잘못된 거니까. 이처럼 모르는 것이 뭐냐? 주님 오실 날 몰라. 종은 몰라야 돼. 여러분도 몰라야 돼. 왜 몰라야 되느냐? 기독교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고쳐지고 하는 거 난 정말 몰라야 돼. 내가 안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다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맹세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셔야겠지요. 그런데 그날 밤 철야에 그를 들것에 실어다가 바로 앞에다가 뉘었는데 저자에게 그 오매를 가리키면서 강단에 올리라 그런 거예요. 들것에 실린 자라 강단에 올렸어. 그 다음 얘기가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박수. 여러분 가족 구원, 여러분의 기도 응답과 이 코로가 성립이 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날 그의 시댁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 낮에 그랬는데 철야 예배에 그가 들어다가 손을 갖다 얹으면서 너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서 그렇게 그냥 장정처럼 일한다고. 아멘이요. 오늘 하실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왔다가 와도 되고 하는 자리가 아닌 기도의 제목 중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소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고 아멘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만한 별장을 갖고 있으면은 부자 소리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별장이 있습니까? 별장 둘라면 별장지기 줘야지, 집수리 해야지, 갈 때마다 이곳저곳 가서 먹으려면 준비해야지, 세금 내야지.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여기 별장 오는 거 아닙니까?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먹을 것 많고 거짓말 안 하고 너는 진짜 있는 대로 사실대로 진실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정직하게 살고.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분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을 형편과 처지 때문에 변질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충성된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이 성소에 역사사 인도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밟으며 거룩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밤 성소 대마를 지날 때 천사 천군이 진을 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감동도 주옵시고 번제를 드릴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